이 한 주간 어떻게 다들 기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교회의 예배 자리로 오시면서 어떠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죠?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일주간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각자 가져오신 그 은혜를 옆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로 함께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너무 귀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는 좀 뭐랄까 하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막 이렇게 느껴졌는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다음 날 되면서 괜찮은데 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여러 안전에도 또 유의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침대는 가구인가 과학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침대는 과학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그 광고 중에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그 카피라이트 가지고 나왔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침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냐면 침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침대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과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침대는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이 카피라이트, 이 카피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침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새로운 생각이 오는 것이 참 좋죠. 근데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관찰하는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관찰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익숙함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관찰한다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거죠. 뭔가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익숙함에서 낯설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평소에 늘 있었던 것에서 유레카라는 그런 말을 하게 하죠. 그것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바로 익숙함에 대한 질문이에요. 익숙함에 대한 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의 율법,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얘기로 하면 당시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최고의 지성이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제 표적들을 보았던 거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셔서 그 성전에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이러한 표적들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지? 저 사람의 가르침에는 왜 이러한 권위가 느껴지지?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질문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메이온. 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이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이 그런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앞에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사용하는 말이 그런데잖아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하면서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가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 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율법의 선생인 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로마의 억압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원할까요? 억압 속에 있다 보니까 해방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니까, 자, 표적이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접근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니고데모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부분은 뒤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3장에서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니고데모가 가진 예수에 대한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저 메시아가 아닐까, 저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은 우리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믿음은 우리 안에 알고자 하는 열망과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접근합니다. 이거 한번 알아볼까? 배워볼까? 등등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호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그것은 발전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호기심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 진정한 알음, 진정한 지식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지속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측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떠한 뚱구름 잡는 어떠한 영적 세계의 어떠한 그런 것만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믿음의 변질이 생기느냐? 맹목적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믿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변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좋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 이러한 선한 성품을 가지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시고 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크서클도 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그 아이들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 거예요. 예.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게 되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른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질문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뭐냐? 모르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다 알아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좀 다니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육화되어졌다. 교육화되어진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짜라락 하나 둘 예수님은 따따따따따 이렇게 읊을 수 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따라락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 뭐냐? 따라락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문장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거기에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대잔치가 된 거예요. 저는 아무 말 대잔치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었던 교육화되어진 그런 내용보다 아무 말 대잔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서 들은 대로 정확한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끝에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아니, 다들 교회로 좀 다니셨기 때문에 다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배웠지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학은 300년은 배워야 된다. 300년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요, 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니고데모가 가진 관점이 이건 거예요. 우린 추측적으로 예수님 같아, 메시아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정말 그분일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 땡땡 목사님 듣죠. 조 땡땡 목사님 또 들어요.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조 땡땡, 이 땡땡, 뭐 하 땡땡, 뭐 옥 땡땡, 그 목사님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반복해가면서 들어요. 예. 들은 건 많아요.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들은 건 많은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왜 2가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1 더하기 1은 이미 공식적으로 2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뭔가 다 아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무지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우린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질문하기 시작할 때 숨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진짜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즉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제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근데요, 우리가 창조론이 맞죠, 그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창조론의 한계도 뭐가 있냐? 과학적인 접근인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눈에 확연히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일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마침표가 딱 떨어지고 이론이고 정확하게 확립된 이론이고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뭔가 딱딱 떨어져야지 우리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죠. 내가 성경 공부해서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내 몸이 아직도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만나신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고 치십시다.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말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너도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100%, 300% 공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뭐냐?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중생, 영생,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위로부터, 못못으로부터.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작 혹은 근원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구원의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자,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6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요, 세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도 좀 교회 좀 나가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의 첫 시작과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과 성령의 이미지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과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시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죠. 말씀을 보니까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대요. 생기지 않았대요. 근데 누가 그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와 구원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게 되면 구원 사건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이란 단어로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무엇을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돼 있어요. 물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나라로 만드시고 또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신약의 첫 시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죄사하는 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사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를 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그 이야기 뭐냐? 이거를 신약에서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첫걸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물로 시작하는데 이 물이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예요. 믿음의 시작 첫걸음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포도주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백의 기도에서도 그렇죠.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바람이 분다. 지나가다 바람이 불어요. 현상이 보이죠.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아니면 내 옷이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며칠 전에 저희가 서울 가면서 딱 하는데 태극기가 이렇게 쫙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애국심 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 바람이 분다는 거는 명확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부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확실한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지적인 회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요,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이 체험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체험은 뭐냐? 단지 출발하는 것이에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체험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열정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 만남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점진성, 믿음의 성장은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떠한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을 했다라면 점진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싸움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이기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옆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지만요, 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시 주님 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시 멈추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첫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죄의 용서, 은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켜가는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누구냐? 니고데모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한 인물, 믿음의 지속성을 지켜주는 한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익숙한 질문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이후에 그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을 가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죠. 예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떠났지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냐?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죠.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뭐냐? 추측하는 그 질문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변을 너무나도 의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를 문화적으로 익숙한 곳으로 알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좋기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일반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해봤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몇 마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다. 거듭남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물과 성령의 거듭남.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적으로 교회를 접해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사건을 잃어버렸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드리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교회를 오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느냐 무릎을 꿇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무엇이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삶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help m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찾고 누군가의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 하는 그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호흡,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열심히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만났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 마음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한 마음을 모았어요. 그럴 때 성령이 찾아오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 호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으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저도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한숨이 절로 나와요. 주님, 이 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저도 부모 처음인데 이 아이도 부모가 처음일 텐데, 나 같은 부모가 처음일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의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있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근심이 있다는 건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있죠. 아이고 죽겠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생명의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운동하심,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호흡을 하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오늘 주님 앞에 가졌던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 질문들, 주님이 저에게 정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